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강단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시간들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또 다른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주일로서요, 로마서 강의 132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긴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송년주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 안에, 이 제목 안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이미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기억해내야만이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냈기 때문인 것이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서도 이미 같은 영으로 승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패배한 자들이 아니요 실망한 자들도 아니요 낙심할 자들도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이 두 절, 12장의 마지막 이 두 절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하며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그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서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2절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소위 미국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며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칭호하여 그가 불렀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 라고 먼저 답변을 해 주셨죠. 바로 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 착할 선자라는 선이 아니라 이 선은 하늘이라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해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끔 나타나는 선한 모습들이 있죠. 그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사이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미 넘어서 있으니까요. 물론 그 선과 악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라는 선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면 악은 참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악은 신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라는 건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steadfast love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고정된 변함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혹여 잘못 각인되어 있거나 알려져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걸 악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자꾸만 이것 때문에 오해가 돼요. 선악으로 나눠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 내가 있는 이 공동체는 선, 다른 공동체는 악, 이렇게 자꾸만 편가르듯이 나눠서 결국 자기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종교의 성도님들이 이걸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 선을 위시하여 선을 가장하여 등장해서 내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들을 복수로 써야 되겠죠. 신들이라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여기 지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이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니카오를 여기 두 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니카오라는 단어는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들의 가르침과 신들의 어떤 형상과 이미지에 의해서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네 날마다 선한 걸 한다고 해요. 근데 실상은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자밖에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인 하나님으로 참되신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분 그 하나님으로 그 악을 이겨라. 승리하라. 굴복시키게 하라. 정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자격, 할 수 있음 이런 걸 다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늠름하고 당당하고 어깨 쫙 펴고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기죽고 머리 극적거리고 후회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쫙 지금 앉아 계시고 보니까 당당하게 약간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리자가 전부 다 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앉아 계실 때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면 고개를 돌리셔야 될 불편함이 있는 걸 제가 늘 알면서도 그렇다고 또 이거 가운데로 돌리면 저만 보라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나와서 교회를 정리하다가 이걸 다 뒤틀어 버렸어요. 제 뒤트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앉으실 때 편하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스크린도 마찬가지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난 이런 말에 아멘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들이 말하는 그런 권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울한 것들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들에 의해서 눌리지 않아요. 때로는 가정에서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힘들고 막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나는 있지. 저는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셨죠? 여기가 제 직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그냥 기름 부음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쓰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브레인 와시 돼가지고 저의 직장이 여긴 거 모르셨잖아요. 저 여기서 월급도 받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라고 못 알아요. 매년마다 또 월급도 인상해주고 참 송구스러워 죽겠어요. 자,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거든요. 그분은 늘 끊임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는 걸 기뻐하자니까요. 나이 듦을 감사하자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몸의 연약함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에휴 주께서 알아서 하시지 뭐. 때마다 시마다 해오신 대로 그렇게 하시지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 안에다가 주셔서 그 권세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권세이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권세잖아요. 그걸 자녀들에게 나 주셨다. 저는 여기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믿겨지는 것이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억지로 어떻게 믿어요? 이런 말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막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막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깨닫게 되니 느껴지게 되니 삶에서 이게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니 부인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냐? 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당당하다 이런 말로 아까 표현한 것 뿐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엑수시아라는데 영어로 right라고 썼지만 뭐 어떤 표현이 다 좋아요.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거 있지. 그럼 되지 뭘. 그걸 권세라고 하든 또 right라고 하든 무슨 authority라고 하든 뭐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내 안에서 깨닫는 것만이 중요하죠. 그치? 그런 거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신 것이지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것이지 마치 야곱을 이기신 것처럼. 야곱이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야곱이 약복강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는 걸 내가 너를 이긴 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에게 너 이겼어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기는 과정에는 부러짐의 과정, 깨어짐의 과정,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 어떤 죽음? 육신의 죽음 갖고 뭐 되겠어요. 야곱이라는 그 옛사람이 끝나고 분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자기가 제일 걱정했던 에서라는 형이 떡거리 기다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한 말이 뭐겠어요? 엎드려 절하고 난 다음에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에서한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2장 여러분 읽으시면 알죠? 33장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는 그 당당함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나 좀 뭐 힘도 좀 있어. 저 살만두해. 이런 당당함 오래 못 가요. 그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 은혜의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어야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안 나오나요? 자,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요한 1서 5장 4절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났다라는 거예요. 새로 빚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창조는 다시 지음을 가르치기 위한 창조였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창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줄 거면 지금 더 멋지게 하실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나타나게 될 새로운 창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만 세상을 이기게 된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즉 보이는 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옥죄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눈을 딱 감고 나면은 귀를 딱 막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때 자유로워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노래도 안 들려. 누가 여러분 앞에서 깔짝깔짝 이런 용어를 제가 씁니다. 아직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깔짝깔짝인가 알짱알짱인가 아니 지금 의성어도 잘 잊어버리네. 그렇게 하더라도 눈이 딴강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끝이지 뭐라고 다른 말 있어요? 깐죽깐죽도 있다. 저보다 좀 차원이 좀 높으십니다. 깐죽깐죽거려 이런 게 있네 진짜. 맞아. 근데 눈이 소경이 돼버려. 그게 깐죽깐죽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머거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저들은 그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게 유대 그 나라 땅 안이다 보니까 유대라는 공동체인 유대교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소경되어 있다가 나에게 정말 보여줄 것을 보여주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걸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예수 만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런 소경들인 것이지. 눈이 정말 감겨가지고 눈 못 떠가지고 귀가 막혀서 귀를 열어달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하늘이라는 새 장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새로운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왜 제가 장막을 쓰는지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막되어, 장막은 회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쳐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비춰지는 빛인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세상이 없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서 여기 어떻게 나올 것이며,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헌금할 것이며, 믿음이 아니고서 저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웃으셔야지. 웃다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육신으로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영생이 믿음을 끌기도 하지만 믿음이 그 영생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13장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마치 그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아버지를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만 있는 평안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갖게 되나 너희가 환난을 갖게 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담대함
이 당당하게 만들고 자신 있게 우리를 만들어내고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게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평안과 담대가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평안도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이 말을 한꺼번에 압축해 놓으면 그걸 안심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을 걱정되는 일을 생각하거나 막 걱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맥박수가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심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괜찮게 된 게 뭐냐? 주님 안에만 있는 어떤 평안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어떻게 저렇게 대범하시고 저렇게 담대하셨지? 우리 주님의 삶을 쭉 보니까 그런 게 보여져. 아,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담대함과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선하신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일 아니냐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부러움을 나는 갖고 있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니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담대하라. 그러면 이렇게 담대해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는 말씀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무슨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뭐 사례라고 하나? 이걸 뭐라고 하나?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인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중풍병자가 너무 그 병이 심해서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한쪽을 절면서라도 못 올 지경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들것에 뉘어서 들고 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안으로 그 삐지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것까지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는 뭐 플랫 지붕이니까 판판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그 광경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때 이 안심하라는 말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담대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번역하신 분과 마태복음을 번역하신 분이 좀 다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채택하여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담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담대하라고 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심하라는 것은 약간 좀 어딘가 이게 좀 느낌이 덜 와요.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하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말하면 뒤에 말이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걸 이해하면은 너 그 죄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지, 걱정되지, 그러니까 안심해, 이런 말이 되지만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는 말이 뒷말에 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 안에 있게 된다면 앞에 말은 담대하라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담대하라는 우리 말을 한번 가지고 쓰자고요. 담대하라, 너의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담대하라, 죄사함을 받았냐고 하셨냐면은 아유, 거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지 못하는, 사실은 꼭 했어야 하는데 하고 있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그런 일을 이들이 못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역들은 많이 해요. 미니스트리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못해.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 사역을 못해. 어떤 사역? 뭐 예배니 찬양이니 뭐 섬김이니 뭐 친교니 뭐 등등 여러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은 다 잘하는데 이 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사역, 그래서 이걸 못하네. 그게 뭐냐? 죄사함을 이루는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못하고 있어요. 할 재간도 없어요. 왜? 관세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문거로 잠고 있었잖아요, 양반들이. 그게 꼭 저를 닮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거로 잠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오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호흡을 내뿜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서 죄를 용서해, 죄를 사해, 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뜻있는 분들은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르쳐 왔어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어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건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거야? 라고 할 것을 뻔히 아시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의도로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일을 못하니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거죠. 야, 여기 회당에 왜 모인 거야? 여기 예배당에 왜 모인 거야? 죄사함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죄사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르쳐줘야지. 더 이상 물리면 안 되죠. 그래서는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 사는 것이 쉽겠느냐?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쉬워요? 저거는 두 개 다 어려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물론 우리에게서는 두 개 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 안에도 있는 권세니,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렇지, 그러니 우리도 죄 사할 수 있어야지. 죄를 사한다는 건 당신 거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뭐 어떻겠어, 우리가 뭐 다 거기서 도끼니 개끼니 똑같이 뭐 그냥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이런 걸 죄사함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걸 가지고 죄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영혼이 거짓에, 악에, 불의에, 잘못된 헛된 수고에 묶여있는 자기 영혼이 거기서 순간 풀려져 나오는 해방을 받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를 이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그래서 맨날 쪼그라져 있네. 그래서 만신불수인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여전히 신성.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은 둘 갖고 얘기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것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마지막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는 온전한 것이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그거 갖고 너의 나머지, 너의 완성되어야 될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될 그것을 왜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너 못 이뤄내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너 나라는 생명을 왜 못 만나고 있어? 그러니 반신불수지. 너 왜 이것만 갖고 있니? 이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온전해지지. 좌우가 똑같아서 하나가 되지.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던 게 아니라 명령한 거예요. 너 담대하라.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할 건데 너 이 말로 또 쪼그라들고 그러지 마. 저기 너 옆에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너를 가르쳤다는 저 선생들, 저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등등이 있지. 그들에서 눌리지 마. 내가 한마디 던질 테니까 라고 던지신 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요,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해 줄 그 죄는 이미 사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 어쩔 수 없이 죄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유로울 거예요? 그거를 죄 짓지 않게 하는 어떤 도덕 교훈을 가르치는 세상의 종교 철학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떻게 자유로울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아니 무슨 공중 도덕법을 지켜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짓니 안 지켰니 얘기할 겁니까? 아직도 애들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선악과 따먹고 집 나갔던 그런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내요. 이제 내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본향으로 가자 했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끌고 이렇게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난 자유합니다. 세상과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이라는 생명의 법이 나를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인 줄을 저는 믿고 이 목회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겠죠. 그리고는 명령하실 때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먼저는 이 명령,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완료로다 명령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들 것 들고 가라! 완전하게 만들어 하셨다는 거죠. 불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만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약속된 것까지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볼 때는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한심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약속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충만하네. 나는 꽉 차 있네. 그래서 들것 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침대 위에 누울 필요가 없어. 그들을 이긴 자, 승리한 자라고 합니다. 같은 구장에 보면 18절 이하에서 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만 만져도 자기 혈루증이 멈출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어디서 배웠어 도대체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믿음 어디서 들어왔어요? 똑같아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권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설명 불가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 뿐이에요. 할 수 없이 이런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기 서가지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그냥 진리하게 늘어놓는 것 뿐이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의 직장적입니다. 할 수 없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길 따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딱 듣더니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순간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어오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괜히 만진 게 아니지. 이렇게 만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 때문에 나도 그냥 가서 만지게 되는데 이 순간 내가 이런 말을 결국은 듣게 되는구나.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 몇 장 더 가서 14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인 그 베드로가 결국은 또 저 사고를 한번 치는 이 아이가 그 풍랑을 만난 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광경 상상해 보세요. 유령이라고 소리쳤다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이야.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이 배 밖으로 나와 당신처럼 그 물 위를 지배할 수 있는, 물을 정복할 수 있는, 물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한번 저도 불러내 주세요. 저도 거기서 한번 서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물을 이긴 자 아니겠어요? 물에 발이 들어가면 물을 이긴 자가 아니라 물이 이긴 자지. 그거는
그 발을 땡겨버리니까. 근데 거기로 빠지지 않고 섰어요. 한두 발 걷다 보니까 바람과 풍랑이 거세게 일으므로 그의 눈이 바람과 풍랑 쪽으로 가다 보니 그 바람은 성령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아네모스라는 다른 바람이었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임의로 불어주는 그 성령이 아닌 자기의 생각 안에서 불어오는 아네모스라는 다른 차원의 바람 때문에 이가 마음을 뺏겨버리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발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한두 발 잘 가다가 발이 쑥 빠져버리면 어떻겠냐고. 자다가도 오금이 저리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물이 1, 2m짜리도 아니고 천길 어마어마하게 깊은 갈릴리인데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붙드시며 하시는 말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거의 없는 자예요. 내가 왜 의심하냐.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인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나는 이 세상을 이긴 자 아니느냐. 그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건 비유고 이건 표적으로 내가 물을 딛고 서 있는 자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것은 내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너도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물, 그 바다가 그 베드로에게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내가 이겨내게 하는 것은 너에게 임의로 불어오는, 너의 뜻이 아닌 그의 뜻으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너에게 임하여만 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바람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람 맞았습니다. 제대로. 우리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맞죠. 오순절 때.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네. 세상으로 뛰어나갔지만 세상에 더 이상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뚝 서버려요. 그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담대한 모습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일으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발이 밑으로 빠져가야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고난을 또 받기 시작하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다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사일생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두들겨 많이 맞아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는 물에 안 빠졌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똑같은 요 담대하라는 요 말은 신약성경에 5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귀한 말이니까 놓치지 마시라. 희소성에 가치가 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 안 빠질 거니까 이 말 아니에요. 너 로마라는 더 큰 세상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아무리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듯이 그래서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씁쓸함과 걱정과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삶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수없는 걱정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로마라는 곳에서도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는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느냐? 부활한 주의 백성, 죄와 사망을 이긴 백성.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 죄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자유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자유하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유하고 나는 내 삶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유해.
내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오직 나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실 뿐이야. 그래서 나는 살아나지. 나는 행복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전서 15장 5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장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전라도 사투리라고 큰일 나고, 이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우리죠. 썩지 아니할 우리 주라는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니카오 이기리라 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활자가 되어 이루어지리라. 계속 볼까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였으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 아프게 하셨던 몽학 선생이었었네. 근데 이 몽학 선생은 계시될 믿음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찌할꼬? 말씀 사모해야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 몇 수십 번 나오셨는데 사모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마지막 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에 지지 말고 이제는 서로 악을 이기라. 2021년 한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새해도 똑같이 이겨내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우리 폐 찬송으로서는 찬송가 358장입니다. 자, 이거 귀한 찬송이니까 뜻을 잘 이해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358장.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부어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죄사함 없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종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지난 2021년 한 해뿐만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동안도 주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